동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원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응? 예, 여보세요, 고객님? 여보세요? 예, 이게 LG U 플러스인데요, 고객님. 예? LG U 플러스요, 고객님. 불렀어요? LG U 플러스요, 고객님. 어디? LG U 플러스요, 고객님. LG가 불렀다고? 예, LG U 플러스요, 고객님. 여기 그 인터넷 하는 업체예요. 거기가 어딘데요? 고객센터예요, 고객님. 예? 고객센터라고요, 고객님. 목욕탕? 고객센터요, 고객님. 목욕탕? 아, 목욕탕이 아니고요, 고객님. 고객센터요. 목욕센터에 불렀다고요? 아, 목욕탕이 불난 게 아니고요, 고객님. LG U 플러스라고요, 고객님. LG가 불렀다고? 아, LG가 불난 게 아니고요, 고객님. LG U 플러스라고요. 이상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뭘 어떻게 해? 그 지금 잘못 거신 것 같아요, 고객님. 참, 말이 잘 통하지 않으면 속이 터지죠. 답답하죠.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니까 참 좋기는 한데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이 통하지 않으면, 귀가 막혀 있으면 답답합니다. 감자탕 집에 가서 감자탕을 먹는데요, 이 버너가 고장이 났는지 가스를 바꿔도 켜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알바하는 자매를 불러다가 번호 좀 주세요라고 했더니 정색을 하며, 저 남자친구 있는데요, 번호 말고 번호 달라고, 번호. 강조해서 말을 해야 알아듣는 참 기가 막힌 상황.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귀가 막혀 있으면 이렇게 기가 막힐 때가 많은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렇다면 어떨까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좋은 이비인후과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다. 귀가 잘 안 들리시는 것처럼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으니 이비인후과를 소개해드려야 될까? 좋은 보청기 센터를 소개해드려야 될까? 답답할 때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성경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를, 진짜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아예 안 들으실 때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이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말씀 보면 뭐가 그의 귀를 막고 있어요? 우리 죄악이.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서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죄의 실체는요, 이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잖아요. 이 단어의 원뜻이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가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귀를 막아버리시는 죄의 실체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안 들은 건 누구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고발하고 있죠. 스가랴 7장 11절 이하를 보시면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싫어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로 싫어했느냐?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듣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 그래서 맨 마지막 13절에 보시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이라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려 하지 않을 때 하나님도 내 말을 듣지 않으시겠다.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듣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내 요구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것을 우리가 기도라고 착각할 때가 많죠. 그런데 성경은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잠언 28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채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가증스럽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대화이지
일방적으로 하나님에게서 오는 말은 내가 귀를 막고 듣지 않은 채 또 일방적으로 내 이야기만 들어달라고 올려드리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 가증스러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읍시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들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했던 예레미야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7장 22절 이하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너희들이 언약 백성이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명하신 것은 번제나 희생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언약의 증거는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 예배의 자리에 참석했다는 사실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내가 성도 아닙니까? 그 증거로 삼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제사보다 먼저 들음이다, 제사보다 먼저 순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할 때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듣는 것이 언약의 증거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처음 언약을 맺으실 때 창세기 15장에 보시면은요, 4절부터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께 탄식하며 탄원하거든요.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십니까? 나는 후사가 없습니다. 나는 아들이 없습니다. 내게 주신 이 모든 유산을 물려줄 사람은 우리 집에서 키운 저 엘리에셀이라는 종에게 줘야지 나는 내 유업을 물려줄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뭐라고 해요? 그가 아니다. 네 몸에서 난 너의 자식이 너의 유산을 물려받을 것이다. 너의 기업을 물려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늘에 뭇별을 셀 수 있는가 바라봐라. 5절이죠. 뭇별을 셀 수 있는가 바라봐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아브라함이 지금 100세가 가까이 된 노인입니다. 이 말이 현실 가능성이 있게 들렸을까요? 얼토당토 않게 들렸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의 지금 상실한 마음, 상심한 그 심령을 위로하기에는 너무 비현실적인 말이잖아요. 그런데 6절을 보시면은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하는 키포인트예요.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신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그 말씀이 실제 그렇게 될 거라고 듣고 믿었다는 거죠. 따라 하실까요?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으니 내가 성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가 많은데요, 지난주 오후에도 소개했지만 사울 왕이 왜 버림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출애굽 당시부터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말렉을 심판해야 되겠다. 내가 이스라엘 너희를 아말렉을 심판하는 도구로 삼을 테니 헤렘, 그들을 전체를 다 진멸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이때 사울은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 완전한 승리를 주셔서 아말렉의 왕 아각부터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을 다 사로잡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들을 다 죽여야 되거든요. 진멸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사울이 바라보니 너무나 아까운 짐승들이 많은 거예요. 최상급 투뿔러스 한우와 같은 이 진귀한 짐승들을 봤을 때 그것을 뒤로 빼돌렸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탄식하시고, 사무엘이 밤새도록
기도하고 몸부림치다가 다음날 아침에 사울을 만나러 가니 벌써 짐승 소리들이 들리는 거예요. 묻습니다.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짐승 소리, 이 울음소리 내 귀에 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사울이 변명하죠.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하여, 예배 드리기 위하여 따로 조금 남겨놓은 것입니다. 이때 사무엘이요, 가슴을 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죠. 사무엘상 15장 22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빠짐없이 드리면, 많은 헌신과 헌금과 봉사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사무엘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예배보다 우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받기를 원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우리의 삶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요, 이 들음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예배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인격적인 관계의 열쇠인가. 따라하시죠.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말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태어나면서부터 줄줄 암송하는 구절이에요. 신명기 6장 4절 5절이 너무나 중요한 구약 성경의 핵심이자 그들의 모든 삶의 표준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히브리어 원어로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쉐마 들으라. 쉐마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반드시 드려야 될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과 신앙의 표준이 되는 말씀이요, 어떤 학자들은 말합니다. 신명기 전체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것이 바로 이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바로 이 말씀이 너희가 들어야 될 말씀이다. 그것을 넘어 구약 전체의 엑기스 한 방울을 딱 짜낸다면 바로 쉐마 이스라엘,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구약에 너무나 많은 계명들이 있잖아요. 그 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마태복음 22장에서 물어보죠. 선생님,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물어볼 때 마태복음 22장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오늘 이 말씀 본문을 그대로 인용하시는 거죠. 뜻을 다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나와 있는 쉐마 이스라엘, 이 말씀이 바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아멘. 그러니 이 본문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을 생명처럼 여깁니다. 유대인들이 태어나서 처음 말을 배울 때 유대인들은 엄마 아빠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쉐마 이스라엘, 이 말씀을요, 오늘 본문을요, 암송하게 시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태어나서 가장 처음 배우는 언어가 쉐마 이스라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이것이 그들의 첫 번째, 인생의 첫 번째 말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죽음을 앞두고 임종을 앞두고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죽음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로마 시대 때나 많은 유대인들이 순교를 당할 때요, 죽음 직전에 항상 이 말씀을 암송했다 그래요. 쉐마 이스라엘,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삶의 시작과 끝이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삶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는 반드시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오늘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의 사명은요, 듣는다는 것은 오늘 말씀의 전체 주제이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듣고 그 다음이 이제 우리의 사명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실천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따라 하실까요? 듣고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절부터 3절에 보면은요,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명하신 규례와 법도를 노란 글씨요 행할 것이니, 너희가 들었으면 이 들은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 이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이라 그랬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남기는 이 말씀, 들으라 이스라엘아. 무엇을 들어야 되는가? 너희가 건너가게 돼서 살게 될 그 땅에서는 너희들의 부모 세대처럼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듣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 들은 대로 행해야 된다. 이것이 그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2절도 보시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할렐루야. 듣고 행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는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을 행하고 있습니까? 실천하고 있냐고요. 교회가 귀가 막혀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교회의 귀가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해요. 권력을 사랑해요. 명예를 사랑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듣지 않고 귀를 막아버렸을 때, 우리가 엉뚱한 것들을 사랑했을 때,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귀가 막혀버리자 얼마나 기가 막힐 일들이 교회 안에 자행되고 있습니까? 교회를 무슨 사유재산처럼 사유화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세상에 그렇게 지탄을 받으면서도 목회를 세습을 해요. 무슨 목사의 직분이 매관매직하는 겁니까? 온갖 편법과 무슨 핑계와 술수를 써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성도들이 원해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덕이 되지 않는다면 피하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저희 아버지 교회도 장로님들이 그러세요. 농담반 진담반으로, 우리는 아버지 장 목사님 아들들이 후임 목사님 하셨으면 참 좋았겠다고. 큰아들은 벌써 울산으로 진즉 가버리셨어요. 둘째 아들이라도 모시고 싶다고. 그래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교회들이요, 귀를 막아버리면 기가 막힐 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는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 우리의 기도가 우리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 민족과 열방을 향한 그들을 섬기는 기도와 섬김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잖아요. 그게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웃 사랑이 우리에게서 정말 실천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기가 막힐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의 명예와 이익을 더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죠. 뭐 어디 멀리 있는 다른 교회 비판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는 우리와 상관없는 실체가 아니고, 따라 하실까요? 내가 바로 한국 교회입니다. 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요. 들으라 교회여 라고 오늘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귀를 막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다운 영향력이 발휘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우리의 사명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을 듣고까지는 똑같아요. 가르쳐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따라 하실까요? 듣고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오늘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교회야 라고 하나님께서 하실 때 이 들어야 될 메시지는 나만 들어서 될 것이 아니라 먼저 들은 내가 다음 세대에게 전해줘야 될 중요한 메시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듣고 행하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한 번 더요. 나만 듣고 행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듣고 행하는 나의 그 순종을 나의 자녀가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우리는 부지런히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걷든지 앉아있든지 부지런히 쉬지 않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를 가르쳐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너의 주인이 되신다.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너는 그러니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 우리 정말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그것을 가르쳐야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르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귀를 막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가르치십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을 가르치십니까?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더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는데 참 교회 중직자들에게 상처 많이 받았어요. 어디 불신자 가정에서 그런다면 차라리 이해가 되겠는데 목사님들 가정에서부터요, 자녀들이 고등학생 되면은 교회 안 보내요. 목사님들은 차마 안 보낼 수는 없으니 딱 예배만 드리게 하고 주일날에도 바로 학원으로, 학교로, 과외로 어쩔 수 없다고. 제가 진짜 상처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어떻게 가르칠까? 어떻게? 주일 성수조차도 하지 못하는 자녀들을 만들어 놓고, 그래 놓고 나중에 대학 가고 나면 원하는 대학 간 것도 잘 못 봤지만 대학 가고 나면 목사님 찾아와서 사정해요. 우리 애가 교회를 안 나간다고. 고등학생 때까지는 그렇게 부모 말에 순종하고 교회 가자면 교회 가자고 했던 애들이 대학생 되고 성인 됐다고 머리가 컸다고 교회를 안 간다고. 인사하시죠. 부모 탓입니다. 저는 교육학이 전공이잖아요. 교육에는요, 크리티컬 피리어드, 결정적 순간이 있어요. 골든 타임이 있어요. 가르쳐야 되는 그 순간을 놓치면은요,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참 어려운 거예요.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쳐야 될 결정적 순간이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를 놓치면은요, 두 번 다시 그 기회 돌아오지 않아요. 배워야 될 때 하나님 사랑을 배우지 않은 자녀가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겠지만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하고 얼마나 힘든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가르치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보다 세상을 사랑하라고 가르쳐요. 높아지는 것을 사랑하라고 가르쳐요.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무슨 일이 있어도 너는 교회에 무너져가는 성벽을 부둥켜 안고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 돼야 된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우리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어쩌면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너 살 길 찾아 떠나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제가 화평교회 부임한 5년 전부터 지금까지 참 저를 고통스럽게 하고 기가 막히게 하는 일들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젊은 세대가 다 거의 다 교회를 떠나간 거예요. 목회를 할래야 너무 답답해서. 우리 중직자들 자녀들부터 타 지역으로 갔다면 차라리 이해가 돼요. 버젓이 울산에 다 살고 있는데 우리 교회를 안 나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죠. 상처되는 일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뭐 본인들도 어쩔 수 없이 다른 교회들로 갔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도 아니고 역사가 30년이 넘은 교회면 벌써 세대 교체가 됐어야 됩니다. 목사님만 바뀌는 게 아니라 주력 성도들도 세대 교체가 되어서 앞선 세대는 기도로 서포트하고 이제는 젊은 3, 40대가 주력이 되어 달려나가야 교회가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아직도 개척 1세대가 주력이에요. 아직도 60대 이상이 주력이에요. 우리 자녀들 어디 있어요? 가르치셨어요? 우리 중직자들이 가장 더 속상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지간하면 이야기 안 합니다. 저 혼자 가슴에 맺혀 있는 한 맺힌 기도 제목이에요. 이미 떠나간 사람 어떻게 합니까? 다 본인들도 자녀들 잘 키우고 싶어서 더 갖추어지고 더 규모 있는 교회 가겠다는 그 부모의 심정 어떻게 말려요? 억지로 안 돼요. 인력으로 안 돼요. 우리는 결정적 시기를 놓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웬만하면 말하지 않으려 합니다. 제가 5년 동안 설교하면서 이 이야기 강대성에서 몇 번이나 했습니까? 거의 들어보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는 지금도 새벽마다 피를 토하는 심정을 하나님께 고백해요. 간구해. 하나님 10가족만 주십시오. 젊은 3, 40대 우리 박진호 집사님, 이철동 집사님 또래 되는 가정 10가족만 주십시오. 그들이 있어야 그들의 자녀들로 주일학교가 형성이 되고 모판이 있어야 전도를 할 거 아닙니까? 우리 이영애 권사님 매일매일 전도 나갔습니다. 매일매일 몸도 불편한데 매일 전도 나가시는데 열매가 없어서 울어요. 저도 가슴이 아파서 같이 우는데 저는 청소년 사역 전문가잖아요. 청소년들이요 교회가 좋아서 말씀이 좋아서 예배가 좋아서 교회에 전도받아 온다? 창세기 이후로 그런 일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어요. 청소년들은요 다른 거 없어요. 친구 따라와요. 교회가 좋든 나쁘든 목사님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어요. 친구가 좋아서 친구가 야 가자 하면은 줄줄이 사탕처럼 엮여오는 게 청소년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영향력 있는 한 사람만 잡으면은 청소년부는요 사실 그 한 사람 잡기가 쉽지 않아서 그렇지 영향력 있는 아이들, 친구 관계 좋은 아이들 몇 명만 섭외하면은요 금방 부흥돼요. 다른 원리가 아니에요. 아무도 없는 맨 땅에서 청소년들을 전도해 온다. 이게 교회 개척이지 뭡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아버리면은요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진다니까요. 이게 지금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같이 기도할 제목이기 때문에 제가 나누는 것이지만 한국 교회가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요. 주변의 교회들 한번 살펴보세요. 기가 막힐 일들이 많아요. 교회 젊은이들이요 진짜 씨가 말랐다니까요. 우리보다 훨씬 규모 있고 겉으로 볼 때 또 실제로 장년들 숫자를 볼 때 굉장히 갖추어진 교회들도요 청년들이 없어요. 교회에 청소년이 없고 주일학교가 지금 울산 노예도요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보다 없는 교회가 훨씬 많습니다. 주일학교가 사라진 교회가 훨씬 많다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인사하시죠. 기가 막힌 일입니다. 우리 지금 청년부가 이번에도 한 20여 명 수련회 섬기러 가잖아요. 20여 명 청년이 모이는 교회가 손에 꼽는다니까요. 지금 울산에. 여러분이 들어서 알만한 이름 있는 교회들 말고는요 없어요. 청년들 10명 모이는 교회도 없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지런히 자녀들을 가르쳐야 될 그 말씀에 귀를 막아버리자 기가 막힌 현실이 한국 교회 현실이어 버렸어요. 무너져 가고 있어요. 우리가 왜 내일부터 이 연합수련회 섬기러 갑니까? 저는요 원래 이제 이 수련회 집회 사역 할 마음이 없었어요. 내 목회도 제대로 못하는 내가 어디 가서 무슨 설교나 제 안에 좀 그런 상처와 아픔이 있어요. 부끄러움이 있어요. 어디 가서도 우리 성도들이나 내가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잘 섬겨야지. 주제를 알아야지. 제 안에 그런 좀 열등감이 많이 생겨서 사실은 참 죄송하게도 가까운 교회들에서도 몇 차례 헌신 예배 이렇게 왔는데 그거 거절하면 안 되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거절한 경우도 많아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건강 핑계를 댔지만 요즘 건강이 좀 좋지 못해서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가겠습니다. 제가 그런 식으로 거절하면서 이 수련회를 가고 싶었겠어요? 저는 진짜 거절했어요. 저 못 갑니다. 그런데 왜 결국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왜 결국 이렇게 우리가 내일 섬기게 되었냐면 하나님이 지게 주신 음성이에요.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또 다른 기막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화평교회는 회복을 경험하고 있는 교회잖아. 청년들이 한 명도 없이 뿔뿔이 흩어진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청년 공동체를 일으켜 세워주신 은혜를 경험한 교회로서 너 한국교회가 당한 현실을 외면하지 마라. 지금 우리 화평교회를 유튜브로 바라보며 우리 화평교회가 꿈이 되어 있는 우리도 저렇게 하고 싶다 말하는 그 많은 교회들을 외면하지 마라. 너는 희망의 증거가 되어라. 그래서 이번 수련회 주제가요, 작은 자야 희망이 되어라. 우리 화평교회는 희망의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교회들에게 용기와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주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기가 막힌 상황 속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의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나와서 찬양 인도하고 예배를 이끌어가는 거, 교회사로부터 모든 일들을 섬기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 하나님 행하신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이 기도 제목입니다. 이제 내일 제가 수련회 집회 자리에 설 텐데요, 코로나 때문에 벌써 3년, 4년 정도 공백이 있었어요. 원래 이게 쭉 해마다 이어져도 사실 처음에 가면 이게 정말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은혜를 받지 않으려고 결심하고 와요. 나는 듣지 않으리라. 언제 끝나나? 오직 그 아이들의 사모함은 예배 끝난 뒤에 주어지는 치킨과 피자. 하나님께서 이 치킨과 피자를 통해서는 은혜는 많이 주시는데 말씀을 통해서는 아이들이 마음을 다 닫고 있어서 그 깨우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한번 그 자리에 서 보셔야 돼요. 한번 인사하시죠. 기가 막힙니다. 말씀을 듣는 아이들의 태도와 자세를 보면 기가 막혀서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처럼 들으려고 딱 준비하고 있으면 어떤 말씀을 선포해도 불이 임할 거예요. 안 들으려는 놈들 어떻게든. 예전에 그래서 제가 선물도 많이 뿌렸어요. 근데 이번에는 진짜 맨몸으로 갑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말씀만 가지고 하나님 저 모르겠어요. 지금 제 기도는 하나님 저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애들 말씀 듣게 하려고 막 선물도 뿌리고 막 그래요. 별거 다 했어요. 그래도 쉽지 않아요.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 내일 저와 우리 청년들이 가서 우리도 은혜 받지만 은혜를 전하는, 희망을 전하는 도구가 돼야 돼요. 한번 인사하시죠. 기도 많이 합시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우리의 사명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기억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인사하시죠. 듣고 기억해야 합니다. 8절 9절 본문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실천하는 것 중요해요. 듣고 가르치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들은 내가 경험한 그 사랑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가도 그 은혜에 대한 감각과 기억 세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손목과 미간에 붙여라. 아예 네 몸에 붙이고 잊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잊지 않아야 될 건 막 손바닥에 쓰거든요. 목사님 전사님 이번에 아마 수련회 가면 제일 힘들 거예요. 제가 그냥 즉흥적으로 수시로 막 지시를 막 내리기 때문에 너무 정신이 없어서 손바닥에 늘 적고 다녀요. 하나님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기 위해 네 손목에 기록해라. 네 이마에 붙이고 다녀라. 잊지 않기 위해 집 문에다가 써놓고 문설주에 써놓고 문을 드다닐 때마다 그 말씀 보고 기억해라. 인사하시죠. 기억해야 합니다. 절대로 잊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시는 이유,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사랑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사실을 잊는 순간이 바로 멸망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이야기하시는데요. 쭉 눈으로만 따라오세요. 노란 글씨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지금은 하나님 광야에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기억하지만 이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등 따시고 배부르게 되면
하나님 은혜 잊어버리게 될 거다. 쭉 내용 가보세요. 네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네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은혜라고 말하지 않고 내 손이 이것들을 이루었다 말하는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 손이 아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누가 너를 애굽에서 건져내었느냐? 누가 너를 광야에서 생존하게 하였느냐? 누가 너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렸느냐? 누가 너에게 풍성한 소유를 주셨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9절에 보시면 만약에 네가 그 모든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하여져서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면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한번 인사하시죠. 은혜의 망각이 멸망의 시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람이요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희미해지고 내가 이룬 것처럼 교만해지는데요, 그 교만의 끝은 우상 숭배입니다. 또 다른 욕망을 만족시켜줄 우상을 찾아 헤매는 모습, 그게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새벽마다 묵상할 때 보고 있는 멸망 직전의 유다의 모습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 입장에서 이거야말로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광야에서 베푸셨는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앞에 절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기가 막히겠어요? 안 막히겠어요?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기가 막히겠어요? 안 막히겠어요? 기가 막히죠. 어느 정도로 기가 막히십니까? 사랑하는 내 백성을 내 손으로 직접 심판하셔야 될 만큼 기가 막히는 상황. 왜 벌어집니까? 그들의 귀가 막혔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그거 고발하잖아요. 22장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시작. 네가 평안할 때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내 습관.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더니 결심하고 듣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고리타분해요.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나의 만족을 채워주지 못해요. 듣지 않겠노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있다는 것은 성경의 말씀대로 하자면 내가 지금 먹고 살만하다는 증거입니다. 옆에 계신 분 눈을 바라보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요즘 먹고 살만하신가 봅니다. 광야는 먹고 살만하지 않으니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고 살만해지니 말씀을 듣지 않겠노라. 어려서부터 습관이라 말씀하시네요. 우리가 참 들어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약에서의 메시지가 아니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교회야, 이 말이요 구약에서부터 신약을 관통하는 메시지예요.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신약성경 전체에서 주님이 가장 많이 반복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장 20절을 보세요. 이게 마태복음에서부터 시작돼서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반복되는 말씀.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들을지어다. 아멘. 구약에서 하나님이 들으라 이스라엘 하셨던 이 말씀이 신약에서는 주님께서 귀가 있다면 제대로 들어라, 교회여 들으라 외치시는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옆 사람 바라보세요. 귀 있어요 없어요? 그 고흐입니까? 귀 자른 사람 우리는 없잖아요. 귀 다 있어요. 그런데 왜 주님이 귀가 있으면 들어라 하시겠어요? 귀가 단련은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처럼 우리의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해서, 우리의 귀가 교만해서, 우리의 귀가 겸손하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귀를 막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6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고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귀가 할례 받게 해주세요. 내 귀가 하나님의 음성에 열려있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들었으면 행하겠습니다. 들었으면 가르치겠습니다. 들었으면 기억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귀가 할례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쉐마 이스라엘 이 신명기 6장 4절을요 히브리어 원문으로 한번 보시면은요,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되는데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거든요. 순서가.
그런데 첫 단어인 쉐마 그리고 마지막 단어인 에하드에서 이 히브리어 성경을 필사한 마소라 학자라는 분들이 있는데, 이 마소라 학자들이요 일부러 굉장히 이례적으로 첫 단어의 끝 글자를 크게 기록을 하고요, 마지막 단어의 끝 글자도 크게 기록을 했어요. 성경에서 이런 용례가 없거든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보면은요 저렇게 크게 기록된 글자가 없기 때문에 눈에 확 띄어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들어야 된다는 쉐마의 끝글자, 그 다음 유일하신 분이다, 유일하다 때 에하드의 끝글자, 이 끝글자를 크게, 제가 지금 빨간색 동그라미를 쳐놨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개의 글자를 조합을 하면은요 에드라는 새로운 히브리어 단어가 나오는데, 히브리어 에드의 뜻은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증인. 제가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왜 증인일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왜 증인일까 생각을 해보니,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 들으라라는 말씀은요 명령이기도 하지만 약속이기도 한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를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할 것이다. 너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룰 것이다.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며 연약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기가 막히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이 쉐마 이스라엘 말씀 속에 숨어 있으니, 이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가 막히는 기적 같은 일들의 증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인사하시, 당신은 증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이번 연합수련회를 우리 교회가, 제가 강사로 섬기고 우리 우리 청년들이 찬양팀으로 섬기는 거,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기적 같은 역사, 기가 막히는 역사에 증인 삼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화평교회에 이 청년들을 모아주시는 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들으라 이스라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화평교회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기가 막히는 일들에, 기가 막히는 부흥의 역사에 증인 삼으시려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증인 됩시다. 기가 막히는 역사에 증인 됩시다. 우리 하나님의 기가 막히게 역사하실 그 기적 같은 일들을 바라보며 오늘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 내 귀가 할례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가까이 주님의 음성 들으며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그런 우리 화평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께 결단의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끌어 주세요. 주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하기 원합니다.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우리의 귀가 할례받기를 원합니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결단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기가 막히는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 되기 원합니다. 고백할까요?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찬송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안겨 주님과 동행하기를 그 품 안에 안기를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마음을 다해 고백할까요?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기 원합니다.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주님 오직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여호와이십니다. 다른 신이 없습니다. 내가 사랑할 뿐 내 모든 것이 되시는 나의 유일한 사랑 나를 더 알기 원합니다.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적의 주인공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 모든 것을 드리십시오. 마음과 뜻과 생각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주 음성 듣기 원하네. 할렐루야.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날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할렐루야.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나의 주인 나의 모든 것 되시고 주님만을 더 알게 마음을 다해 주님만이 주님만이 근거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인 되게 하소서. 주인공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이렇게 동성으로 힘있게 기도하겠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교회들이여 들으라. 하나님은 오늘도 목 놓아 외치십니다. 듣는 것이 생명입니다. 듣는 것이 예배입니다. 듣는 것이 순종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듣는다면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듣는다면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그 말씀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듣는다면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혹 지금까지 내 삶 가운데 들음이 사라진 부분이 보인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였구나 깨달아진다면 오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 무엇보다, 어떤 예배보다, 어떤 헌신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나의 막힌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가 할례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기적의 주인공, 기적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